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계절이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고생했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풀로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생활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초막절에는 동시에 사람들이 수장절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같이 지킵니다. 원래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 보면은 지지난주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행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로마인의 법을 어겼다고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살려주라 그러면 유대인의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어떻든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세상에 밝히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왜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다시는 이런 실수해가지고 이런 일에 연루되지 말고 조심해라. 지금은 네가 살아났지만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하나 깨닫게 됐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라는 저희가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를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배경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7장 37절 38절 보십시오. 7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이 초막절 맨 마지막 날 되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황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이거를 제단에 붓는 일이 있거든요. 이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 그런 시기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계속해서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행위로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붓는 거, 사람들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성령을 마셔야 살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지만 물은 한 번 먹으면 목말라요. 그렇지만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붓는 그 행위를 보시면서 물은 곧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맨 마지막 날 밤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횃불을 여기저기 달아놔요. 그날이 축제일이거든요. 축제일이기 때문에 횃불을 달아놓고 뭐 춤도 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려면 횃불이 여기저기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뭐 전등이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횃불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횃불을 거기다 걸어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어렵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닥을 잘 보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돌이 있는지 잘 이렇게 구분하라고 촛불이 켜 있는 횃불이 켜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도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뜻이 세상의 빛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주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생명의 빛이라는 말이나 혹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어요. 횃불을 밝혀두면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사람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부를 때 그 말씀이라는 뜻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표현을 할 때 말씀이라는 말의 뜻이 계속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분 그런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말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 예수께서 주시는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얻는 원칙도 무슨 뭐 이적이나 표정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판단이 어려운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저게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빛, 성령의 빛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조명하시는 그걸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전쟁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미국이랑 이란과 전쟁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편을 들었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이에요.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목회자이신데도 저 살인자 그냥 트럼프랑 네타냐후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늘 기도한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의 판단의 문제예요. 그분의 판단의 문제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나요? 예수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조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럴 때 판단을 트럼프를 지지하라고 하는 건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란을 지지하라고 하는 걸까? 그게 하나의 문제고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될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대통령과 이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럴 때 지지하시는 분들이든 싫어하는 분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가는 정책에 대해서나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한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것인가? 예수님 보실 때 저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통해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빛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심령이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는 눈을 허락하실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전쟁의 문제라든지 또 나라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또 가정의 문제 있을 때도 과연 내가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럴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서로 막 다투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셨을까?
내 문제, 마음의 문제에 어떤 고민이 있거든요. 나의 마음의 문제 고민이 있는데 이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주셨을까? 예수님의 빛의 조명 아래서 그게 하나 조건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게 하나지만 그 뒤에는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답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하고 일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셔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거를 바라보는 태도가 세상 판단 내릴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인들끼리는 큰 차이가 난다는 건 그러면은 기독교인 내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저에게는 세상을 자기가 비추고 자기를 통해 세상을 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저놈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세상의 빛이냐.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13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니 다른 사람이 너를 향해서 말하기를 세상의 빛이다. 예를 들어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그러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다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 통해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리고 하늘로 갈 거예요. 다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인데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동생들 남동생 4명에 여동생이 뭐 2명 이상 있는데 뭐 제가 어떻게 제가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증언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기 증언이 최고의 증언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혹은 기독교인을 생활할 때도 주님 제게 이적을 하나만 보여주시면 제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거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라는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의 자기 증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성육신한 아들이다 얘기하면 그거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너의 말이 진실이라는 거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대라. 근데 예수님은 증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기준이고 정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선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육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 정한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정한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지 뭐 저건 죄지 아니지 이렇게 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판단할 방법을 모른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말의 뜻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 너희들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심판을 내릴 때 특별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는 심판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심판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맞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판단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심판을 예수님이 왜 안 하느냐 그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느니라. 굳이 너희들이 내게 증인을 둘 대라 그러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증인을 2명 이상 대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이 같거든요. 그러나 위격이 달라요. 위격이란 말의 뜻은 인격입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인격이 따로따로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위격이 따로따로, 인격이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따로 일을 하셔요. 그렇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같고 서로 속성을 교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시고 그렇지만 때로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상을 입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이해가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본질이 같은데 어떻게 인격이 다르느냐 다중인격이냐 뭐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내가 1차 증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2차 증인이 되시고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3차 증인이 돼서 내가 한 모든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니네 아버지 죽었잖아.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네들이 니네 아버지 죽었는데 니네 아버지가 그러면 니네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죠. 19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사렛에 묻혀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니네 아버지 죽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불러요. 말씀이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분. 성경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알지 못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중 지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몰라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안 할 때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그 신비 가운데 있는 분이신데 예수를 통해서만 자기를 계시하시거든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중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 사랑이 크고 고마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고맙지 않아요. 뭐 고난 주간에 사람들이 뭐 눈물 찍찍 흘리고 뭐 이렇게 부활절에 막 축하해도 번거로워요. 그냥 죽으면 어떡 살면 어때? 나는 예수가 왜 죽은 상관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끼리 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 깊이 와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지옥이라는 게 가슴 깊이 다가오는 영원한 멸절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장소라는 게 가슴에 확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이 죽음 앞에만 섰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마워요. 그렇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지만 나를 건진다는 것도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튼 이 본문에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헌금함이 있는 데인데 여기에 아마 횃불이 있던 것 같아요. 횃불이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잡지 못해요. 왜 아니냐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 가룟 유다가 죽였습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죽였습니다. 원래 예수님 안 죽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팔아버렸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고 로마 군병들이 매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 십자가 사역에 사용된 건 맞습니다만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서 오신 거거든요.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팔리시게 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인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건인 거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어느 날 가룟 유다가 내가 팔지 마라, 팔아? 하면서 은 30 너무 많아? 은 29로 할까?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판다고 했는데 그게 가룟 유다가 된 거고, 하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도록 그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네들이 예수를 잡고 싶다고 잡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주 요거 이제 이날이 수장절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월쯤 되거든요. 내년 3월달 4월달 되면 6월절 우리나라 부활절쯤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잡은 거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오실 때 그때 3년 동안 사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때가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중심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 구원의 방향을 바꾸거나 사람이 구원의 방향을 자기 쪽으로 틀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언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거기에 뭐 비교 대상이 없어요. 진실 자체가 그분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너 그거를 증명해 봐라 그러는데 그분이 자체가 진실인데 거기에 어떤 증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기서 간다는 말의 뜻이 우리나라 말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분 가셨습니다 라는 말의 뜻에 두 가지 뜻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어느 곳으로 갔습니다 뜻도 있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뜻도 쓰죠. 우리나라 말에도 가셨다는 말에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간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후에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23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랑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인지 몰랐어요. 너희들 중에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 가운데 수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기 죄에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죄거든요. 너희들 믿지 않으면 너희들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상당수는 믿지 않습니다만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시간 없다 너희들. 사실 이 사람들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이거든요.
예수님이 내년 6월달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 육계절 개념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곧 간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너희들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잘 내리도록 제발 그렇게 머뭇거리지 마. 물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구에게. 근데 우리 스스로가 적어도 복음을 거절하거나 복음을 멀리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뭐 좀 나중에 낫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래서 뭐 어디로 간다는 거지? 죽을라 그러나 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을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님이 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말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는 못 간다. 그러면 자살하려고 그러나 보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을 오해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말을 왜 아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말을 한 이유는 기회가 없으니까 빨리 결정하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 말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땅에서 태어났고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고 하늘에서 존재하는 분이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성경에서 이 세상 그리스어는 코스모스라고 하거든요.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그리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 속했다. 나는 하늘에서 왔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다 믿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에 간다. 성경에서 가장 무섭고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다 보면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원문에는 그게 구분이 되는데요. 24절에 보십시오. 중간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돼. 내가 그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내가 그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리스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인 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가 나인 줄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수백 번 이상 나올 거예요. 내가 나 어떤 단어가 내가 나란 뜻일까요? 내가 나라는 말을 성경은 의미를 이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어의 여호와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나야. 아니, 어떤 분이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혼자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나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하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스스로 계신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 혹은 나는 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같은 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건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불신의 죄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왔는데 그걸 조롱하고 멸시하고 믿지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을 겁니다. 그랬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나는 나? 나는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넌 도대체 너가 누구길래 나는 나, 나는 그런 말을 쓰느냐. 그러면서 25절에 그들이 내가 누구냐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니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세 영원 전부터 그렇게 말해왔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해되기 쉽잖아요. 근데 원문의 뜻은 그거랑은 좀 다르게 내가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얘기했거든요.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온 성육신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고 세례 요한도 증언을 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누구세요? 이미 몇 번을 더 얘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성경을 세번역 같은 성경책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게 이제 그 헬라어 번역의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본문이 요거래요. 25절인데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저는 이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을 해왔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책에 뉴 잉글리시 바이블인가 그런 데 보면은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성경책이 그리스어 성경책 중에 그렇게 된 게 있거든요. 그러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 안 믿을 건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믿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우주에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무래도 외계인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사에 있는 사람들도 소위 그 외계인들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우주에 2조 개 정도의 그 뭐 좀 뭐 행성 우리 은하가 있는데 은하가 별이 아니라 은하가 2조 개 정도가 있대요. 그렇게 많은 그 은하 가운데 우리만 생존하고 다른 인간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하다. 아니 가능성을 놓으려 그러면은 그 넓은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지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없고 우주 외계인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애쓰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애를 쓰고 거부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최근에 꽃을 보면서도 사실 진화의 모습이라 그러면 이 꽃이라는 게 한 가지 모습으로 가는 게 많아. 한 지역에는 한 가지 꽃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 워낙 꽃들이 다양하잖아요. 산마다 산에 가보면 꽃들이 다양하거든. 나무도 다양하고. 그걸 진화의 모습이라고 보기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각종 그 나무의 모양대로 그 씨대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어도 진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설명해봐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믿기로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다시 가보시면 27절입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꾸 절제하시거든요.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만 한다는 게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 행하셨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 이상을 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과 메시아랑 예수님은 다른 분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를 행하신 거예요. 저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분이시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신 것이죠. 27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깨닫지 못하고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매단 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란 뜻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서 내가 그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그 나는 나 이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헬라어에서는요.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취하신다는 것 그것만 그대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실걸요. 여러분들은 모든 인류는 구원받아라.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구원할 필요는 뭐 있어? 다 그냥 사랑하고 덮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참 신기한 게 죄인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가난한 마리아의 집에 사시고 마침 또 어머니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임신을 하셔가지고 그렇고 아버지는 목수인데 생활은 어렵고 동생들은 많고 동네도 하필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셔가지고 사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그게 누가 봐도 능력이 안 되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말한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나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난 예수 못 믿는다.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느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일 겁니다.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그걸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빵집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피하셨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이적을 보고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혹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봤잖아요. 안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예수님 사람 38년 된 병자 고친 거 본 사람들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 이적과 표적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 내에서 그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예수를 믿을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권면해야 돼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겠다. 가장 악한 결단은 나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난 지옥 가고 말 거야. 난 지옥 뜨거운 곳에 꼭 갈 거야. 그런 결단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초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시간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또 동시에 그 말씀들은 모두 성경에 언급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찾아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성경책은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실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진리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일이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예수를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쟁의 문제라는 게 있을 때 이거 어떤 게 옳으냐, 남북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어떤 게 옳은 문제냐,
정부를 지지하느냐,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찍어야 되는 문제냐,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결단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라고 할까? 예수님이라면.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판단을 내리시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누구 지지하라고 하고 누구를 따르라고 하고 누구 편 들라고 할까?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소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지하는 걸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혹시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가르치실까요? 꼭 갈라서고 말하라 얘기하실까요? 예수님 주신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 그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건 넘어서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시거든요. 저는 우리 어려운 문제가 놓일 때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두 번째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꼼꼼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 없는 자식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구원 경륜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를 살리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미 죽었을 것이고 희망 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만 살지 아니하고 안 믿는 사람들, 아직까지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 돌아오는 일에 저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입이 예수의 눈과 예수의 입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저희들의 마음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